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부담감 있는 것은 제가 교제를 잘 못한다 하나님과.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국방백서에 보면 남한 대한민국의 주적은 무엇으로 돼 있죠? 주적은 북한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죠. 종전된 게 아니라 여전히 전쟁을 잠깐 쉰 상태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적이라는 것은 원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하고는 친구를 맺을 수 없죠. 어떤 교제도 없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한때, 인간이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없는 거죠. 사단이 사람의 사단 편에 서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과 원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그래서 교제가 불가능했던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고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속량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관계지요.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합법적으로 당신의 본성을 주기 위해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런 목적의 관계에서 두 번째가 바로 교제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정죄감 이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설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죄의식과 사단의 지배로 인한 두려움으로 자유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교제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속량의 전체 과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고 이 자녀들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친밀한 자유, 사랑 이런 목적이 속량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자녀를 어디에 올립니까? 호적에 올리죠. 이것은 자신이 낳지 않은 자녀를 호적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호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것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은 호적 등본이 아닌데 호적 등본을 띄거나 해서 그 사람이 내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아버지의 관계는 저는 자로 돼 있습니다. 아들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한글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누구누구의 뭐 자녀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지위가 획득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로 지위를 얻기 위한 전제는 항상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전이하고 그 사람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되는 거, 하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런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존재로서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 육신도 아니고 재창조된 다시 새롭게 된 영역은 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몸이 말씀에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이 구속의 첫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자녀 삼으신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이것이 잘 조화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꺼림칙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마음이 정죄감으로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가득 찼다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시는 단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몸을 복종시켜라.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몸을 복종시키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다음에 마음과 몸은 동시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에 참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다음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동일한 어구가 골로새서 3장에서 1장 13절에서 발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옮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영역은 몸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에 대한 위치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 탄생으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출생은 어미 뱃속에서 10개월인가요? 오랜 세월을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고통 중에 통증을 유발하면서 아이를 육적인 탄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의 출생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출생에 대한 이해는 이 동일한 패턴으로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낳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태어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믿으면 너는 새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창조를 가져오는 말이고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말,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아들이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 마음을 변화한다는 말의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지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한 작업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제가 잘 읽어보지 잘 못 읽겠네요. 메타모르포예요. 모포르가요. 죄송해요. 이게 제가 헬라어를 메타모르포 변화되는 건데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모습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감각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지식이 우리에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초월의 지식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낫게 될 것이다. 부욕해 될 것이다. 온전케 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끊임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재창조된 영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까지 성령님과 말씀 묵상과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수의 믿는 자만이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됐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 추구하고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이 무던히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이 진리를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서 그 복음의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한 것은 그런 열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과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고 감동되고 계시될 때에 그것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보통은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죽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병에서 해방돼야 되고 왜 어둠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몸도 시간 있으면 다시 죽거든요. 어리석게 살건 어떻게 살건 간에 우리의 삶은 끝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자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그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될 때에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둠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킴으로 이 땅이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이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부요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신문을 보면 너무 혼란스러울 만큼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할 만큼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누를까 해서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퍼뜨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향력이 선거까지 끼치고 나중에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질 때는 이미 선거는 끝난 거예요. 그 정보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때 그것을 뒤집을 수 없는 가짜 정보를 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권력을,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건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내 삶을 편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의 죄는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도장을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왜곡된 불의함의 이 땅에 가득한 거죠. 그 불의함이 결국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는 온전한 분열과 다툼이 없고 누구를 향해 시기하는 것이 사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 내가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구나. 나는 이렇구나. 어떤 상황과도 흔들리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침에 벌떡 생각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꾼 꿈인데 별 생각 없이 있다가 아침에 그 생각이 났나 생각했는데 방에 어떤 동화책이죠. 동화책인데 아니카 건 줄 알았어요. 일어나서는. 근데 얘가 이제 다 읽어서 더 이상 얘 아니카의 연령대에서는 필요 없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잔뜩 있어서 저거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버리든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꿈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을 퍼뜩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수준에는 필요하지만 그 수준은 필요 없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면 영적 탄생을 갖게 되지만 그 믿음의 자라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를 때에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늦게 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섭취하느냐라는 거죠. 성선에 관한 정보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처럼 그래야 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과 이해, 이런 것들, 구원이 대체 뭔지, 속량이 뭔지,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아내고 알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면 그러므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들과 온전한 자라남이 성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 의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과 열등감과 죄의식 없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동안에 그것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카 결혼식 갔다가 저희 동서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 하나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기도, 요청을 하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응답이 안 됐다면 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안 낫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버린 것들을 선포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탁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들어지면 그럼 하나님은 안 하신 게 되잖아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왕처럼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하는 회복의 기도가 왕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했던 것 중에 죽은 나사로 앞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앞에 냄새나서 과학적으로는 어떤 감각적인 지식으로는 그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중동지방에서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된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라면 보통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 저가 살아나야 돼요. 그 노이들인 동생들이 저렇게 슬퍼하잖아요. 친척들도 슬퍼하잖아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느냐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대하게 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오직 덮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속죄 염소, 속죄 황소, 이 소가 모형으로서 죄를 담당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일부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덮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드려진 피요 모든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를 덮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쓴 그 동영상을 잘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의롭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첫 언약을 언급하며 말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여러분 완벽한 제사를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림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이 8장 1절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죄하지도 않고 고발당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중요성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의식과 정죄감을 가지지 않고 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그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고 여전히 부족함이 없고 여전히 온전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 이것을 회방할 자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이 교제는 항상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교제는 함께 공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공유하다는 의미는 연합과 연합 관련되어 있는데요. 결혼이 좋은 예입니다. 결혼은 협력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가 되어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최고의 것을 평등한 교환을 한다. 이 말이 교제요, 친교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의미는 둘이 동일한 잔에 부어졌다. 여러분 두 개의 잔을 하나의 잔으로 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에베소서 5장 3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완전히 하나로 섞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분리되지 않게 된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것은 연합이요 분리되지 않은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이 교제가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선교사의 교제, 많은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에 헌금을 보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도 교제이죠. 우리는 주님과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는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삶을 살수록 그 교제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겠어요? 의무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의무는 결국 종교적인 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자들은 이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4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교제는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둠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방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용서치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을 따라갈 때 그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추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결국 행함,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동일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성장도 믿음의 성장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활성화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교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가득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우리가 이미 의롭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의롭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주시고 교제케 하신 이는 미쁘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우리 이해가 넓어지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유산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경건에 속한 것을 누리며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열어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분열과 다툼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들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이미 부요한 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요,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는 자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로서 서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